시간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주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냥 책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내 삶에 실제적으로 움직이고 역사하고 내 삶에 함께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말씀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또 우리 어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들을 수 있게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디도서 3장 1절부터 15절 말씀. 디도서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읽고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그대는 신도를 일깨워서 통치자와 집권자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준비를 갖추게 하십시오. 또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간과하게 하며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게 대하게 하십시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미혹을 당하고 온갖 정욕과 향락의 종노릇하고 악의와 시기심을 가지고 살고 남에게 미움을 받고 서로 미워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참됩니다. 나는 그대가 이러한 것을 힘있게 주장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선한 일에 전념하게 하지 바랍니다. 선한 일은 아름다우며 사람에게 유익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논쟁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관한 싸움을 피하십시오. 이것은 유익이 없고 헛될 뿐입니다. 분파를 피는 사람은 한두 번 타일러본 뒤에 물리치십시오. 그대가 아는 대로 이런 사람은 옆길로 빠져버렸으며 죄를 지으면서 스스로 단죄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그대에게 보내거든 속히 니고볼리로 나를 찾아오십시오. 나는 거기에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서둘러 주선하여 율법교사인 세나와 아볼로를 떠나 보내주고 그들에게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교우들도 절실히 필요한 것을 마련하여 줄 수 있도록 좋은 일을 하는 데에 전념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무난합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난하십시오.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기억이 남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순간적이고 찰나이고 금세 지나갑니다. 그렇지만 기억은 오래 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좋은 기억을 통해서 우리가 지나가는 인생길에 선한 영향력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기억하는 존재입니다. 물론 동물에게도 감각적인 기억이 존재를 하죠. 네. 이름이 집에 있는 토토인가요? 코코. 코코인가요? 네. 코코도 기억력이 있을 거예요. 아, 주인이구나. 네. 그런데 동물은 기억을 오래 하지 못해요. 또 그 기억을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문화를 발전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사람으로 하여금 과거와 현재를 연결시키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그런 문화적 힘을 제공하는 것이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기억의 편린이라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한 조각이라는 말이에요. 기억의 한 조각. 우리의 기억의 한 조각으로 우리의 과거를 해석하고 현재를 조명하고 미래를 창조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느냐?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억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상실하기도 하고 또 우리 인생의 안정감을 상실하기도 하고 미래를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때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그 기억의 치유가 필요하고 기억의 정화, 깨끗하게 정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억을 어떻게 다시 해석하느냐, 해석의 필요를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건강한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일 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 중에 미로슬라프 볼프라는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기억의 종말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 인류가 겪어온 역사 중에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한국전쟁, 월남전쟁을 통해서 엄청난 상처들을 갖고 있는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기억들을 언제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 것인가를 배우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떡을 떼어주시고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억하라. 십자가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그들을 우리가 용서하고 새로운 내일로 가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나에게 있는 불행한 기억을 지우고 거룩한 기억을 지켜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 이 교수님이 십자가의 구원의 기억으로 우리는 배신이나 악한 행동의 기억을 극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거룩한 감사의 기억으로 우리는 미래를 창조해 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 디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2절 말씀인데 한번 띄워주실래요?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또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관용하게 하며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게 대하게 하십시오. 새 번역인데 개정 개혁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억하게 하라. 히브리어로의 기억하게 하라라는 원어를 보면 이게 영어로 리마인드 시키다라는 뜻이에요. 리마인드 시키다. 모든 사람에게 나의 삶이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를 자신을 리마인드 시키면서 우리는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떠나가면 기억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만나고 변화된 것이 사실이라면 기억의 한 조각이라도 이 세상에서 선한 기억을 남기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 제자 디도를 향해서 이 디도서 마지막 3장에 우리에게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세상 나라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라. 한번 따라서 볼까요? 세상 나라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라.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어요.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신도를 일깨워서 통치자와 집권자와 순종하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준비를 갖추게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이 세상이라는 나라를 거쳐서 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크리스천들은 이 존재하는 두 나라의 시민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두 나라의 시민이다는 거예요. 천국에 속한 시민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나라에 속해 있는 시민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세상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사단 마귀가 개입하고 활동하는 세상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이 세상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도구적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도 필요한 존재로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마지막으로 중보 기도했던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과 세상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계셨지만 세상에 속한 존재로 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면 빨리 세상을 떠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악에 빠지지 않으면서 세상에 우리가 당분간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존재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내주신 이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소명을 다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존재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때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이 세상이 부인하게 요구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가치를 이 세상이 훼손할 수도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과 더불어 싸울 필요도 있겠죠. 세상의 지배자들이 더 높은 하나님의 그 권위에 도전할 때 우리는 그 지도자들에 대해 복종하기보다 하나님께 복종하기로 선언해야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직접적으로 우리를 박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이 누구와도 일부러 싸울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2절 말씀에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오려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저와 여러분이 싸우는 존재로 기억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나중에 우리가 죽고 나서 싸우는 존재로 기억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그가 어떤 다른 서신에서도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세상 나라를 향한 우리의 책임을 다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런 책임을 이 땅에서도 우리는 지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뭐가 있을까?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그런 고민들을 하기도 하죠. 분명히 성경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선량한 시민임을 입증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고 이 땅에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요약하면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주님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필요한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영생의 소망을 따라서 상속자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따라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의 삶을 삽시다. 상속자의 삶을 삽시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기억될 인생을 살아가려면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상속받은 저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처럼 다른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간증을 이 땅에 남겨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먼저 구원받기 전에 삶을 잘 살펴보라고 정직하게 자신의 구원받기 전의 삶을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고 순종하지 아니했고 미혹을 당하고 온갖 정욕과 향락의 종노릇하고 악의와 시기심을 가지고 살고 남에게 미움을 받고 서로 미워하면서 살았다라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기 전의 삶이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4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나타내셔서 5절에 보면 새로운 삶의 간증을 어떻게 펼쳐나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어떤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줌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거듭난 존재다라고 말씀하시죠. 새롭게 창조된 존재다라는 것.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 된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은혜 때문에 된 것이라고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영생을 얻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를 위해 주신 위대한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부요한 하나님의 생명에 내가 상속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임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 어떤 선교사님이 간증을 하면서 이런 말을 계속 썼다고 그래요. 은혜입니다. 계속해서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니까 좀 듣기에 거북했나 봐요. 그래서 다 간증이 끝나고 나서 어떤 분이 선교사님 은혜밖에 할 말이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대. 물어봤대.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은혜밖에 무슨 더 할 말이 있겠습니까? 옛날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했던 놀라운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오직 은혜라는 거예요. 라틴어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바울은 자기를 만난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베푸신 그들에게도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유명한 간증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과 11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이렇게 전파하고 있으며 여러분이 이렇게 믿었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이 다
은혜다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 세상에 남기기를 원한 가장 위대한 기업,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어 지금 살게 하고 있고, 그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라고, 그 은혜의 기억을 붙잡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중요한 교훈은 무익한 변론을 피하고 좋은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변론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예요. 우리는 디도서 1장에서도 보면 바울이 거짓된 것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경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 악한 교사들과 변론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논쟁과 족보 이야기, 분쟁과 율법에 관한 싸움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유익이 없고 헛될 뿐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과 싸우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냥 멀리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시간 낭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영생의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굳세게 말하라. 너희가 잊고 있는 영생의 은혜, 그 은혜에 대해서는 굳세게 말하라. 논쟁하지 말고 너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네가 굳세게 말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복음의 본질이 아닌 것을 가지고 변론하기 위해서 그것을 다투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름답고 유익한 인생은 본질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싸우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본질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그거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질적인 복음 사역에 더욱 열매 맺는 인생을 살도록 바울이 격려합니다. 그래서 협력하는, 돕는 사람들도 같이 보내주고 혼자 하지 않고 그렇게 열매를 맺을수록 서로 돕도록 그렇게 격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풍성한 열매를 가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바울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정말 짧습니다. 아주 짧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영원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진리의 복음만이 영원한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얼마나 아름답게 복음의 열매를 맺혔는가, 이것이 마지막 순간에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라는 것. 바울은 자기 인생의 마지막 교회를 보내기 전에 그 열매를 맺는 인생을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 힘을 쓰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다툼 변론으로 시간 낭비하지 말라. 싸우는 사람으로 기억되지 말라. 선한 열매로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예일대학교 교수인 볼프 교수님의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분은 예일대학교, 미국에서 교수이지만 그 유고슬라비아, 크로아티아 출신인 교수였습니다. 크로아티아는 공산주의 체제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랄 때 목사의 아들이었고 또 기독교 신학을 공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공산당들에게는 경계의 대상의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공산당으로 교화시켜야 될 그런 대상으로 봤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했고 독일에서도 공부했고 아내가 또 미국인입니다. 따라서 공산당 눈에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한때는 잡혀서 심한 고문도 당하고 박해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안 좋은 기억, 아픔의 기억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용서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쉽진 않잖아요. 나를 핍박하고 고문하고 힘들게 했던 그런 사람들을 용서한다라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그 결단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런 고문을 당하고 박해를 받았을 때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 사람이 드는 마음이 복수심이 생겼다는 거야. 그냥 그런 고문을 당하니까 복수심이 막 생겼대. 내가 저들을 그냥 두지 않겠다. 미움이 생기더라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다는 거야. 내가 이렇게 변하는구나. 내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야. 그러면서 피해자가 가해자보다도 더 나빠질 수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다는 거야. 요즘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러분 얼마나 과거에 히틀러 독일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나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너무하지 않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가자 지구에 공격하고 막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악순환을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그 길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 마음속에 있는 내가 받은 그 모든 고통의 기억, 모든 악행의 기억을 지워야 한다. 무엇으로 지울 수 있을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밖에 없었어요. 바로 용서였습니다. 한번 따라해서 볼까요? 용서. 나는 내가 그들을 완전히 용서하는 것, 그것 밖에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방법이 없다는 것.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그들을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그 남은 인생을 보복하는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주의, 화해의 신학자로 살아가기로 결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책에서 남은 인생의 출발을 이렇게, 새로운 남은 인생의 출발을 이렇게 정리하고 고백을 합니다. 유명한 말이에요. 근데 좀 어려운 말이에요. 뭐라고 했냐면, 기억은 정의에 봉사하고 기억과 정의는 화해에 봉사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기억이 화해하는 일에 쓰여져야지 복수하는 일에 쓰여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나를 알아온 모든 이웃들, 내 가족들에게 나는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기억이라는 것은 참으로 우리를 힘든 일들을 겪으면 어렵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힘들게 합니다. 준서가 드디어 L자에서 N자로 드라이버를 땄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몇 번 떨어졌지만 결국 붙었어요. 그래서 너무 즐거운 나머지 콧노래를 부르며 이렇게 들어오는 걸 봤는데, 어제 저녁에 조금 이렇게 운전면허를 땄으니까 얼마나 운전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좀 자중을 시키고, 뭐 경제적인 이유도 있지만 위험하다. 그래서 네가 마음대로 타고 다니기 이렇게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밤에 자면서 나에게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어렵게 그러니까 운전면허증을 따고 막 운전을 하고 다니는 것에 대한 좀 불편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봤더니 제 기억에 아픈 그런 기억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로. 그런데 지금까지 그거에 대해서 뭐 생각을 잘 안 해봤는데, 아버지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당한 게 아니라 제 막내 동생이 운전면허를 막 따고 이제 초보죠. 이제 막 따고,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방학을 했을 때 이제 방학 때면 기숙사에 못 있으니까 다 짐을 싸갖고 내려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를 데리러 오는 중에 제 막내 동생이 운전하고 아버지가 옆에 타고 오시다가
물론 그 버스가 잘못을 했어요. 음주운전으로 차를 받아서 이제 사고가 났는데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저도 모르는 초보 운전을 조심해야 되는데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그런 마음들이 제 마음에 있다라는 것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운전은 조심해야 하고 특히 초보는 더 그런 마음들이 더 저한테 강하게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제가 운전을 아버지한테 배웠는데 아버지 항상 운전은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 라고 해주셨던 말도 기억이 나고 그래서 항상 그런 기억들이 우리 삶에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나는 부모에게 자식으로서 어떠한 기억으로 남아있는가? 또 나의 부모는 나에게 어떤 기억으로 남아있는가?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기억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 새 생명을 가지고 살게 하신 거예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웃들을 용서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미래를 위해서 소망을 위해서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서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남은 인생을 어떻게 기억되며 살아가야 될까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딸로 아들로 하나님의 선한 자녀로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그러한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내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와 짜증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죠. 내 마음속에 치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한번 오른손을 제 자신의 가슴에 얹고 한번 기도해 볼까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저를 치료해 주십시오. 저를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당신의 거룩한 의로움으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짜증내고 화내고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사랑하고 나눠주고 선한 자로 기억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살게 하신 분명한 목적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셨구나. 이름이를 보내시고 이랑이를 보내시고 준서를 보내시고 하영이를 보내시고 준영이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구나.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날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날 변화시켜 주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